제가 가지고 그냥 막 혼을 내고 해도요, 어떤 깡패라도 그 할아버지한테 되돌고 안 그랬습니다. 동의가 되든 안 되든 그거 다 듣는 분위기였거든요. 지금은 없습니다. 누가 어른이라고 인정합니까? 그러니까 이거 뭐 봉변당하기 두려우니까 뭐 담배를 피든 말든 지적 안 해요. 그 애들이 그 뭐 편하고 좋을지 몰라도 그게 걔들에게 재앙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. 오늘 우리 시대의 비극은요, 나를 꾸짖어 줄 어른이 없어졌다는 거예요. 그리고 또 꾸짖어 줄 어른이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는 그 어른들이 지적을 제대로 수용하지를 않아요. 기분 나쁘게 나이 들었으면 들었지 나한테 왜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고. 오늘 설교를 한번 보세요. 내일 한번 실험해 보세요. 기독교 방송 하루 종일 한번 들어보세요.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가 얼마나 엄난하고 말세지 말을 맞았다고, 회개해야 된다고, 정신 차려야 된다고 이런 책망하는 설교는요, 한 10편 들으면 한두 편도 안 돼요. 전부 축복합니다, 사랑합니다, 죄를 짓거나 말거나 그건 난 모르겠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거예요. 왜 이렇게 책망하는 설교가 없어졌을까요? 해봐야 안 듣는데 뭘. 해봐야 그냥 기분이나 나쁘고, 슬슬 교회나 옮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나 하니까 참 없어졌어요. 지금 또 그냥 또 여러분이 또 마음에 부담 알아요. 왜 또 로마서 하다가 갑자기 호세아서 또 왜 하느냐고. 얼마나 또 잔소리 하려고.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이에요, 이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리는 이 혼미한 시대인데, 말씀이 들려도 말씀을 말씀으로 순종하지 않는, 이게 오늘 딱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아닙니까? 자, 그렇다면은 이런 질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?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 하나님의 지적을 수용하지 않습니까?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? 저는요, 이 질문에 대한 힌트를 호세아 1장 1절에서 찾습니다. 자, 1절을 한번 보십시오.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,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, 여러분 여기 나오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은 정확하게 말하면 여로보암 2세예요.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, 이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다스리던 그 시대는요,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하던 때래요.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도 영토가 확장이 돼가지고 예전에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의 국경을 거의 회복할 정도로 그렇게 번성하던 때라는 거예요.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니들이 지금 중병이다, 영육간에 지금 엄난하다, 이 말씀을 수용 안 했을까요? 왜 안 했을까요? 잘 되고 있는데 뭘 자꾸 그렇게 잔소리 하느냐는 거 아닙니까? 이만큼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영토도 확장이 되는데, 저는 이 호세아 4장 7절 말씀이 아파요.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,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. 그 다음 호세아 13장 5절 6절 말씀은 더 아파요. 하나님의 탄식을 한번 들어보세요.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. 이걸 그 세 번역으로 제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심정이 너무 아팠습니다. 세 번역을 한번 보시겠습니까? 나는 저 광야에서, 그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먹이고 살렸다. 그들을 잘 먹였더니 먹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마침내 나를 잊었다.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? 60년대 70년대 보릿고개 기억하십니까?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됐는지 벌써 잊으셨습니까? 어떻게 됐다고요? 그들을 잘 먹였더니 먹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마침내 나를 잊었다.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그냥 없는 것처럼 치부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뭘 귀를 기울이겠냐고요. 이게 오늘 우리 아닙니까? 아닙니까? 지난 여름에 그 성적으로 타락한
그 목사를 제가 막 엄청나게 제가 마음이 상해가지고요. 뭐 이런 정말 인간이 다 있냐고 막 내가 뭐 누구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험담하고 그러진 않았지만 마음으로 막 엄청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. 어떻게 목사가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고 그러고 있는데요. 어느 아침이에요. 하나님이 저에게 무서운 경고를 주셨어요. 니나 걔나 같은 부주라는 거예요.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?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경고가 뭔지 아십니까? 저는요 어릴 때부터 막 너무너무 그 남녀 이런 거 막 엄격한 그런 교회에서 자랐거든요. 그리고 이게 중등부 회장 이런 거 할 때 이제 임원회 한다고 중등부실 지하실에 있는데 그 남녀 임원이 모여가지고 회의하면은 막 갑자기 또 어른이 돌아가지고 이것들이 어디 컴컴한데 그냥 남녀가 그냥 이렇게 기닥거리고 있느냐고 다 나가라고 막 그런 분위기였습니다. 엄청 반발심이 컸죠. 불 켜놓고 있는데 뭐 그 어두컴컴하기는 뭘. 이 임원회 하는데 무슨 남녀가 희덕거리기는. 어쨌든 제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요. 저는 이 이성에 대해 가지고 그 억제력이 많아요. 이거는요 믿음이 아니에요. 이건 그렇게 교육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저는 지금도 여성도랑 1대1로 만나면은요 그냥 어색해 그 자체가. 그 뭐 1대1로 뭐 둘이 절대로 내가 식사 같은 거 안 하고 차 같이 안 타는 이유는 제가 극하고 순결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. 난 그게 어색해요. 더군다나 그 상대방 여자가 막 좀 이쁘기라도 하면은 저는 그날 막 얼음이에요. 그 이런저런 하나님이 아시고 참 우리 교회에 제가 힘들지 않은 외모를 가진 성도들만 보내주신 건 늘 감사합니다. 그 아침에 하나님 제게 주신 경고가 뭔지 아십니까? 네가 그 성적인 죄를 지은 그 목사를 그렇게 비난하고 욕하고 있지만 뿌리를 봐야 되는데 그 뿌리 세번역 성경 다시 한번 보세요. 그들을 잘 먹였더니 먹는 대로 불렀고 배가 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그러고 그날 아침에 깨달은 게요. 이런 죄를 범하는 목사 거의 대부분이 다 큰 교회 목사예요. 배가 불렀다는 거예요. 배가. 그런 죄의 자리에 가고 안 가고는 차이지만 개척할 때의 그 가난한 마음은 어느덧 다 사라져버리고 저 안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적으로는 같은 부류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두려운 거 아닙니까? 여러분 병 중에서 가장 심각한 병이 자각증세가 없는 병이라는 거. 저 이거 경험한 사람이에요. 이제 이 문제가 다 해결됐으니까 뭐 오픈할 수 있지만요. 몇 년 전에 병원에 우리 교회에 그 의사 장로님이 계시잖아요. 무슨 그 엑스레이인가 뭔가 뭐 그거를 보시고는 큰일 났다고 막 빨리 오라 그래가지고요. 또 보호자는 같이 오라 그러더라고요. 그 어떻게 된 영문인가 했더니 이 심장으로 연결되는 큰 혈관이 뭐 세 갈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갈래가 혈관이 3분의 2인가가 막혔대요. 제 정상이 무통증 협심증이에요. 보통은 이 정도 되면은 막 숨이 가쁘고 아프고 힘들어야 되는데 전 그게 정세가 없었습니다. 그때도 막 자전거 막 한 4시간씩 타고 막 등산도 하고 다 했는데 저는 통증이 없었거든요. 제가 60년대 살았으면요. 이렇게 하다가 자다가 가는 거예요, 바로. 전혀 자각이 없었으니까. 그래가지고 병원에 그때 이 손목으로 뭐 무슨 혈관으로 그 기계 막 집어넣어가지고 막 그냥 막 손목이 화끈거리고 그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. 여러분 이런 면에서 고통은 축복이에요. 통증을 느낄 수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. 특히 내 영적인 내 이 상태 때문에 죄로 인한 통증을 느낄 수 있다는 건 그건 축복입니다. 저는 이번 이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동안 우리가 무통증 협심증 정세 영적으로 그 정세를 알았다면 통증이 있는 협심증이기를 바랍니다. 조금만 혈관이 막혀도 숨이 가빠서 견딜 수 없도록 자각 정세가 있는 거. 그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?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죠. 말씀을 읽어야죠. 또 설교를 들어야죠. 그리고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조명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시는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? 회개하고 돌이켜야죠. 이 호세아서를 주신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? 호세아 6장 1절
오라,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.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범죄함으로 징계를 받고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무너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초라한 자리에 빠진다 할지라도 오라,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. 여호와께서 찢으셨으나 더러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. 이 확신을 회복하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. 아프지만 인정 안 하고 싶지만 하나님, 제가 영적으로 병이 들었습니다. 인정 안 하고 싶지만 겉으로 보기에 나는 그런 죄 안 지은 것 같은데 하나님, 내가 교만합니다. 내 마음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. 결론을 맺으면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상암 경기장에서 그때 옥하는 목사님이 절규하시며 하던 그 설교 말씀이 계속 쟁쟁거리는 거예요. 그때 이미 은퇴하시고 사실은 그 당시로 육신적으로 목사님이 병이 깊은 상태였습니다. 그 70 넘으신 어른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, 한국교회를 살려주옵소서, 한국교회를 살려주옵소서. 그리고는 기도할 때 그 충격적인 한 말씀 기억나시죠? 이놈이 죄인입니다. 이놈이 죄인입니다. 이놈이 한국교회를 망쳐놓은 주범입니다.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눈물의 어른이 잘 보이지 않는데요, 옥하는 목사님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. 이제 제가,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하셔야 돼요. 자꾸 누구 비난하고 탓하는 이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, 이놈이 죄인입니다. 나는 그런 짓 안 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그냥 시침이 뚝 따고 살아가지만 내 내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교만의 병에 걸려 있습니다. 분당 우리 교회 호세아서 말씀이 선포되는 내내 이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 같이 부르시면 좋겠습니다. 주 나의 모습 보네. 어떤 모습입니까?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.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나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.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아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면서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. 이렇게 찬양합니다. 주 나의 모습 보네. 주 나의 모습 보네. 어떤 모습입니까? 상한 나의